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의 15가지 속성 가운데 4가지 속성을 살펴봤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는 온유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오래 참고 하고 온유하고는 이런 연관성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세 번째가 뭐였나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네 번째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늘 본문이 5번째입니다. 5번째,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교만에 관한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오래 참고인데, 오래 참고와 그 다음 속성인 이 온유하고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래 참고는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소극적인 의미예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참고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오래 참고라고 한다면, 온유하고라는 것은 뭐냐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그것들을 껴안고 품고 기도해주고 품고 용납해주는 마음, 이렇게 오래 참고와 온유하고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교만도 그 앞뒤의 속성과 다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자기 자랑이 나오잖아요. 자기 자랑이 나오는데 이 자기 자랑을 방치해두면 그것이 점점 이렇게 커서 발전되면서 이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다. 그 다음 이 교만이 내 마음에 뿌리가 내려져가지고 깊게 자리 잡으면 이건 다른 타인에게 대하여,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무례히 행치 않고 돼 있죠. 그 사람에 대하여서 무례하게 대하는데 그 무례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교만함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이거는 뭐냐, 자기 자랑이라는 이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고 자기에게 대하여서 또한 보면 이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물이 자기를 자랑하는 건데, 자기 자랑의 뿌리가 교만이고, 그리고 내적으로 그 교만이 이제 점점점 이제 이게 커지면은 외적으로는 바로 무례함이고 찾아오더라. 이처럼 앞뒤에 이 교만이 중심이 돼가지고 맞물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야, 이 악한 요소가 한꺼번에 탁 하고 이렇게 팍 이렇게 삐져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불쑥 떠올랐던 성경 본문이 바로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가 이 구절 복 있는 자라고 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제약을 향하여서 흘러가는 그 복 없는 사람들이죠. 악인들. 그들이 이제 어떻게 그 안에서 악이 작용하는지를 슬로우 비디오 그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을 보세요. 복 없는 사람들에게 보는 이 악인들이 처음에는 악에 관해서 탐색을 해요. 악인의 길을 따라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가만히 방치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이 죄인의 길에 어떻게 한다고요? 서는 거예요. 지금 죄인의 길에 섰다가 그 다음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데 점점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오만한 자리에 드디어 주저앉아봅니다. 처음에는 따르고, 두 번째는 그 길에 서고,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시편 1편 1절이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깨하다가 그 다음에 서다가 앉은 모습이에요. 이게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이런 위험한 요소들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것들을 방치해 두면 안 된다.
알고도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 교만이 쌓여가지고 무례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쫄깃해가지고 이 악인의 길이 뭔가 좀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볼까? 따라가다 보니까 그 길에 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제 초보가 아닌 거죠. 그 길에 서다가 그러다가 둥지를 트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랑하고 싶어요. 이 사람한테도 자랑하고 싶고 저 사람한테도 자랑하고 싶은 욕구. 자꾸 자기를 자랑하는 게 많아지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그 교만이 뿌리가 내 내면에 또한 내려서 자라기 시작하면 외적으로는 타인에 대하여서 무례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하는 태도로 연결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유혹이 많아요. 순간 막 방심하면 막 보면 나도 모르게 TV 보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고요. 순간 방심하면 경건하지 못하고 순간 방심하면 욕망을 품고 보면 그 욕망을 풀어내고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깜짝 놀라요. 목사에게 여러분 기대감이 큰 분들이 있잖아요. 실망이 크겠죠. 그런 분들은 늘 그 목사님은 기도해야 되고 늘 목사님은 성경 봐야 되고 늘 목사님은 신방 가야 되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방심하면 그런 유혹의 길을 나도 모르게 깨닫게 되고 그 길에 서려고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정도 유혹도 못 이기면 그게 목사님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누구라서 이런 죄를 극복하겠습니까? 누구라서? 예수님이 아닌들 조금만 이 죄의 속성을 방치하느냐 방치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겠죠. 이 죄의 속성을 방치하면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방심해서 이런 죄에다가 자기를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죄를 깨하게 되고 그 길에 섰다가 아예 막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세 가지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더라. 누구나 다. 그래서 이걸 발견했다면 애초에 싹쓸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결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교만할까요? 아니에요. 교만의 대가가 없어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어느 날 내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너무 대단해서 막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막 말해주고 싶다 보면 말하다 보면 자기 자랑이 많아져요. 이 처음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거를 그냥 방치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 교만이 그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에도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랑을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자랑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면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닐 때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유치한 자랑을 해요. 어제도 교육자회 때 제가 막 지난주 금요일날 퀴즈 사용 모임에 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막 전부 잘한다고 막 그렇게 칭찬을 했던 것을 이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막 지난주 화요일날 저녁 늦게 일 끝내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뚝딱 30분 만에 막 포스터로 한 장을 뚝딱 만들어가지고 그 팀장 그 사모님께서 여름 사역 그 여름 캠프 포스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 이전에 제가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폼 있잖아요. 그 폼 가지고 그걸 요래조래 막 이렇게 뚝딱뚝딱 이렇게 보면 이런 것 만들었더니 이게 제법 그림이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단톡에 그냥 올렸어요. 올렸더니 이 팀장 사모님께서 그걸 또 좋다고 막 본부 단톡에다가 그걸 올려가지고 막 150명, 160명 모여있는 그런 단톡이거든요. 그 단톡에 올렸더니만
막 그새 막 보면 사람들이 퀴즈 사역 기도하겠습니다부터 해가지고 대단하다면서 이 포스터 누가 만들었냐고 막 엄청나게 막 칭찬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포스터 누가 만들었냐고. 그걸 알았던 이분들이 또 금요일도 와가지고 저보고 목사님은 못하는 게 없다면서 막 칭찬해 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대단하다, 인재다 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설교 잘한다 이런 칭찬 듣고 싶은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거 포스터 다 만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제 교육회의 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뺑 눌러가지고 겸손을 포장해가지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뺑뺑 돌려가지고 너무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어떨 때는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성공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 성공하는 사례들도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여러 번 들 때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자신 너무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유치하고 가소롭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내 안에 유치한 자기 자랑이 자꾸 꿈틀꿈틀거리고 있으면 이게 영적인 적신호라는 거지. 그걸 방치해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즘 수족구가 유행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신나게 모래 만지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꼭 그 아이 손을 씻겨줘야 되지. 왜? 손에 병균이 많으니까 손을 씻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런 거를 목사가 자랑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보면 교인수 오늘 많이 모였습니다. 건물 지어가지고 제법 사람들 끌어모으고 제법 이름 알리고 그래가지고 또 어떤 목사님은 책 하나 써볼까 그럼 정관에서 제법 유명한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유치한 이런 자기 자랑의 그 욕망이 그 마음에 자리 잡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병균이 가득한 이 손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조치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씻는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을 씻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이 유치한 것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욕망을 떨쳐버려야 되거든요. 자꾸 이런 걸 방치해 놓으면 제가 저질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공을 위하여서 무리하게 자기 일을 시도하고 이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숫자만 추구하면서 이런 자꾸 무리한 일들을 행사들을 벌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저의 내면을 여러분에게 공개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모습이 다 있잖아요. 근래에 여러분들이 자꾸 말해주고 싶은 여러분들의 자랑이 뭐예요? 다메섹 그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자랑이잖아요. 자기 학력, 자기 학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고 우리 아들이 명문 고등학교 합격한 거 이런 것들 내 손녀 보면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또 경민이 하고 경민이 이랬었어요 이런 것까지 말해주고 싶은 게 사실 우리 본성이거든요. 인간이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자랑하고 싶은 거 이거 사실 이해가 돼요. 그것까지 자랑하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좀 도가 지나친 자기 자랑 있잖아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거.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 나오면 이거는 영적으로 적신호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차단하지 않으면은 점진적으로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 교만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무례해져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안하무인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만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위험한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기 쉬운 방법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자랑을 할 때 당신 안에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이 있잖아요. 누가 막 자랑하면 듣기 싫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교만에 이르지 않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가 교만한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는 거. 본성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이 본성을 우리가 둥지를 뜯고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 내면에 이 교만이라는 놈만큼 무서운 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라는 놈만큼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없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은 모든 제약의 어머니다. 그 다음에 라틴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교만은 인간이 빠지기 쉬운 가장 쉬운 것인 동시에 인간이 극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감염되기 가장 쉬운 것도 교만이지만 그 교만을 우리가 감염받았다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도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단테의 신곡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거운 등에 보면 바위 하나를 막 타고 계단을 막 오르는데 계단을 오르는 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늘한테. 그 바위가 얼마나 무거운지 막 허리가 막 휘청휘청 해가지고 허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바위가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짐 때문에 막 눈을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고개가 푹 숙여져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의미가 있는 게 그 가만히 봤더니 그게 교만한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에요. 그리고 그 형벌을 받는 사람 중에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내 거만한 목덜미를 두르는 바위로 인해 종일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만한 내 목덜미. 거만한 내 목덜미가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만한 목덜미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은 인사를 잘 안 해요. 다른 사람들 보면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의견도 존중해 주지도 않고 늘 듣지만 폄하하거든요. 틀렸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 인격 훌륭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인데 니들은 뭐냐. 이 거만한 목덜미. 이 거만한 목덜미를 우리가 인생 가운데 꺾어버리지 않으면, 끝내 꺾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 거만한 목덜미를 꺾어버린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꺾어버리는 그 목덜미가 돼가지고 허리가 휠 정도로 고통의 짐을 부여해서 꺾여버리는 그런 교만함이 있는, 교만함이 넘치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정말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교만한 목덜미를 꺾어버리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할 교만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 있는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교만들, 경계해야 될 교만들 세 가지가 이거래요. 이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기 책에서 우리 시대의 교만이다고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교만이 세 가지. 첫 번째, 지식의 교만. 두 번째, 능력의 교만. 세 번째,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인한 교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통찰력에 100% 동의를 해요. 우리 시대에 정말 조심해야 될 교만이 첫 번째가 현대인들이 감염되기 쉬운 첫 번째 교만이 뭐냐면 지식이 교만이에요. 오늘날 그야말로 지식이 넘쳐납니다. 뭐 쏟아지는 지식들이잖아요. 쓰레기 같은 지식들. 그래서 오늘 그야말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넘치는 지식의 시대 가운데 점점 우리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어른이 되면서 이 지식이 쌓이잖아요. 지식이 쌓이고 또 경험도 쌓이고 또 처세술도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포장을 하고 위선과 교만으로 옷 입고 허세와 거짓과 허영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난무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도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지식이 사랑으로 덧입지 않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아가페 사랑으로 덧입지 않으면은 그 지식은 결국에 내 인생에 화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지식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사랑으로 그 지식을 덮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지식은 무엇을 위한 지식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그 도시가요 아주 보면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많은 어떤 돈 자본들이 유입되고 또 부자들도 많아지니까 아주 교육에 관한 관심들이 많았겠죠. 지식이 굉장히 많았고 그 지식을 또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성향 자체도 그런 거예요. 지식을 사랑하고 그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역시 이런 우를 범하게 됐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남을 폄하하고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그 지식으로 에로스 자기 사랑으로 덧입혀져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내가 잘났다고 막 우기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막 서로 당을 짓고 분파가 생기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런 지식의 은사가 여러분들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더 씌워진 지식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식의 원천이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가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뜻하지도 않는 그런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막 흘러나와가지고 막 입술에서 막 선포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제 의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인도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딱 되겠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게 인도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쳤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막혔던 그 마음의 벽이 무너지게 만드는 역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진리의 그 지식의 근본인데 이 지식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지식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뭐예요? 진리를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의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지식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식이 있습니까? 진짜 지식의 그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현대인들이 감염되기 쉬운 교만이 뭡니까? 능력의 교만. 사실 현대사회의 겸손은 미덕이 아니에요.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겸손은 비굴해 보이고 겸손은 무능력해 보이고 나약한 자들에게 막 자기 변명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구조가 다 그래요. 자기를 알려야 되거든요. 이 세상은 자기 능력을 가시해야 되거든요.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지 경쟁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앞다투어가지고 자기를 피해야 되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막 끄집어내가지고 포장을 하고 드러내고 자기 강함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의 교만이 충만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멋지고 매력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 에로스 사랑이 전부 다 우리가 감염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에로스 사랑은 더 매력적인 것을 추구하잖아요. 가치를 추구하잖아요. 부여하는 게 아니고.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더 매력적인 것을 정치해야 되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더 예쁜 여자를 만나야지 인정받거든요. 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야지 보면 결혼 잘했다고 소리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능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가시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변질된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도 늘 사이즈가 큰 교회가 보면 좋은 교회, 많이 모여야 성공한 교회.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지향하고 큰 교회는 더 큰 교회를 지향하고 더 큰 교회는 더 커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그렇게 보면 지향하는 이런 형태,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교만 바이러스가 있어요. 교만 바이러스의 반대는 뭐예요? 바이러스의 반대는 교회 사이즈가 작아서 개척교회라서 정말 이걸 신념해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 겸손한 종이 있는 반면에 그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열등감에 빠져있는 그런 목사들도 간혹 있습니다. 능력의 교만의 영향력, 능력의 교만의 반대는 능력의 열등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주님의 전략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세상의 이 기가 막힌 전략이 이거예요. 세상은 다 힘을 추구하잖아요. 다 힘을 추구하고 모두가 능력을 추구해요. 이런 능력을 가시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를 찌르는 그 작전을 우리 가운데 쓰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입니까? 가장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강단에서 제 약점을 자꾸 이야기하는 줄 여러분 아세요? 제 연약함을 자꾸 강단에서 얘기하면 목사는 듣기 싫어요.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작전이거든요. 이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작전이거든요. 하나님 보셨죠? 저 이것밖에 안 돼요. 나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요 강단에 서서 이런 걸 자꾸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혀주시고 더 많이 주신 걸 제가 확신하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확신하는 정도가 아니고, 제가 이 교회를 설립하고 난 이후에 이 작전이 너무너무 중요한 작전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막 우는 소리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저한테 점점 힘이 더 강해져요. 날마다 제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말하는 거,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려고 이랬어요. 저의 약함을 떠벌리고 다니고 자랑하고 다니고 제 약함을 선포하고 제 인격적인 결함, 성격의 조급함, 영성의 빈곤함, 이런 수백 가지를 강단에서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 제 목회에 이런 것들이 저한테 지장 오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도 요청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능력의 교만을 뿌리째 뽑아 버리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교만의 반대가 뭡니까? 능력의 열등감. 능력 없다고 하는 그 열등감도 치유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없음을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초라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그냥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요만한 그 보면 그 멸치 같은 그런 고기래요. 베드로 고기가 다만한 고기 막 이런 큰 이런 고기가 아니에요. 참치 같은 고기가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 요만한 고기 2마리하고 버릇 5개 그것도 괜한 뭐 이런 보면 이 요만한 빵 5개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그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 같은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그 보잘것없지만 저나 여러분들의 그 보잘것없음 약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인들이 감염되기 쉬운 교만이 뭐냐면 물질적 그 풍요가 가져다주는 교만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 뭐라고 됐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본문은 유독 교만한 놈을 불러다 놓고 그놈한테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뭔가 잘 나가잖아요. 수입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내 안에 교만 바이러스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제가 인격이 훌륭해서 교만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인격이 모자라가지고 교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이 잘 풀리면 교회가 공부하면 척척 일이 술술 잘 풀리면 이미 내 안에 교만 바이러스가 들어와 감염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같이 오는 거예요. 잘 되면. 이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사람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제가 제 안에 보여요. 교만 바이러스. 그게 두려워 보여요. 그게 익어져요. 뭐가 교만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하시는 말. 어머니 한 번씩 대표 기도 하실 때 여러분 그 기도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다가 아들 목사 할 때 기도하시는 그 내용 들어보셨죠? 송 목사님 겸손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맨날 맨 처음에 거론하는 그 단어가 겸손이에요. 둘이요 차를 타고 가면 더 해요. 뭐 교회 이야기들 또 한번씩 하잖아요. 교회 문제가 나오면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 하나님이 송목사님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지가 교만해서 계속 그런 얘기만 하세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듣기 싫을 때가 있어.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톤은 안 달아도 그렇게 듣고 있지만은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래 제 마음에는 엄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높아심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저 그렇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맨날 그렇게 마음으로 옹수를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게 교만이다. 뭐가 교만입니까? 여기까지 교회를 누가 지켜줬습니까?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하셨다고 말하면서 제 마음에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교만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뭐가 겸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분이요, 목사님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좋게 봐주셔서 너무 또 이제 인상도 선하시고 설교도 은혜롭게 하시고 막 그렇게 막 덕담을 건네면 그게 과찬인데 저는 그게 막 과찬입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일까요? 그건 교양이라고 하지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겸손입니까 여러분? 개척주를 제가 생각을 해봐요. 정확하게 주님을 붙잡는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도와주시면 나 죽을 것 같고 안 도와주시면 마음이 안 놓이니까 막 부들부들 떨려서 하나님의 그 손을 막 붙잡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만 매달렸는데 그때는 그 매달림이 약해지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지금은 조금 여유로워졌다고.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교회가 성장한 것 같지도 않는데 여유가 생겨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건물 지어야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가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설교 비교해가면서 보니까 설교의 원숭이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것 같고 포스터 한 장 30분 만에 뚝딱 만들고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제로 목회가 익숙해지니까 그 개척 초기에 그 절박하고 주님을 붙잡았던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가 교만입니까? 이게 교만이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했나요? 하나님 하셨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 교양이에요. 교양. 하나님을 매달린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 마음이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일이 안 풀릴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사회초년생 때 얼마나 겸손해요. 결혼 초기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고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이제는 세상살이가 뭔지 좀 알 것 같고 좀 지혜도 있는 것 같고 돈도 제법 좀 벌었고 자식도 이제 이렇게 키우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언제부터인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일들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제일 위험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인정을 하는 그 사람이 제일로 위험한, 제일 안전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참 교만하다 한 소리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은요 안전해요. 교만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서 보면 내가 교만하구나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조심스러운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나 여러분들 같은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 교양을 겸손으로 포장해가지고 겸손하다고 소리 듣는 사람. 바로 저 같은 사람. 그 속임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여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저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죽을 것 같고 하나님 없이는 망신당할 것 같은
이런 절박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태도,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태도가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의로 자기를 포장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건 다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일들이 우리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교만한 것 같아요? 겸손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구약 남유다 왕들 가운데 우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우시아 왕이 처음에는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처음에는 엄청 교만하고 겸손하다가 막판에 느그막하게 할 때 교만해가지고 망하게 된 케이스가 바로 우시아 왕이에요. 근데 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보면 정치도 잘했습니다. 사람들한테 굉장한 인정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저주받은 거죠. 죽은 거예요. 그렇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선지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왕에게. 그런데 그 다음 저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 저가 구할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이 겸손과 교만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죽습니다. 저는 오늘 내면 속에 크든 작든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서운 이런 교만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여러분의 그 교만을 수석시켜주는, 여러분의 그 교만을 없애버려주는 치료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버리고 우리가 묵묵하게 십자가로 나아갔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 아가페의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신 주님의 그 겸손의 극치, 그 겸손의 백신을 여러분들이 맞으시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십자가를 찬양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려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